오셔서 은혜를 섞는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화두를 던지면 사람들마다 그 대답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는 질문 앞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경제를 몰라서는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인 경제 문제를 도외시하면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경제가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한 번 던지면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도 각오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미국과 카나다와 뉴질랜드를 보내면서 외롭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질문 앞에 어떤 이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가정의 해체 현상은 바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의 붕괴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데 대해서 이러한 대답들은 다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관계의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설정이란 뭐냐?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가정도 해체됩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불행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관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시고 관계를 엮어주셨죠. 근데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 결국 불행이 그 가정에 임하게 마련이에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가정 또한 큰 고통을 당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사회에서는 지도자와 백성, 상사와 하사,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모든 사회를 얽어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말은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사이사이에서 섞여 사는 존재를 인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우리들의 모든 행복과 성공이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대신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일컬을 때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대인관계입니다. 이건 신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끝납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제목의 상당 부분이 막힌 관계가 해소되고 뚫리기를 원할 겁니다. 돈은 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과 나의 관계를 한번 엮어보고 싶은 것이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십계명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갖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옴으로 되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다 방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옴으로써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러 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인간과 갖는 관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논리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벌써 5번은 나왔을 텐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에서 2절에 그랬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중요한 초점은 뭐냐니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만 자그마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2번, 3번, 4번 자꾸 반복하는 걸 중원체라고 그럽니다. 이 중원체의 법칙은 뭐냐면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모세의 기록의 어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10번 나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르 엘로힘, 아마르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가라사대라는 단어를 묘사하는 아마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 아마르란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교통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방법으로 가라사대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계획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가라사대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어법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가라사대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가 가라사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쯤 하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축복과 계획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전부가 가라사대 속에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직도 저자는 모르나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속에는, 아마르라고 한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마르란 가라사대 속에 꽉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할 때 그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가라사대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투박하고 야성이 있고 또 사람이 제가 저를 분석하면 마음도 좀 넓고 그러면서도 아주 액티브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분당이나 강남에다가는 심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림동에 서울대학 바로 밑에다 딱 심어놓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강남 좀 가게 해주세요. 1983년부터 90년까지 7년을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개척하다 다 접어두고 강남 생겼다고 강남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도 1년, 2년, 5년, 7년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매력이 되냐니 하나님 제비도 가는 강남을 왜 내 못 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너를 여기에 파송했다. 이 말이 나는 손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35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있는데 사실 그 교회는 단독주택이지만 아주 다세대 주택이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분당이나 강남은 모여드는 것이지만 신림동 지역은 계속 왔다 가고 왔다 가는 지역에서 대교회가 서기는 어렵죠. 근데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을 먹고 산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종종 보고가 들어옵니다. 부목사님들이 보고할 때 목사님 몇 교구의 몇 구역의 어느 집사가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암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보고를 종종 듣습니다. 무슨 병이 났습니다.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가고 싶다가도 머물러 있고 가고 싶다가도 머물러 있고 안 믿는 사람도 믿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 반경이 넓어지게 됐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병든 이를 치료하는 능력이 나갈 수도 있고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사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때까지 교인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한 적도 없어요. 나는 내가 생긴 게 이렇게 투박하고 야성 있게 생겼지만
나 보면은 그냥 한 대 주먹이 나가겠어. 그렇게 생겼지만, 나 부드러운 남자예요. 나는 공격적인 설교를 안 합니다. 때리는 설교도 안 합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칩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뭐라고 준비했냐니,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그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실물적 교훈인데, 주님 뭐라 하냐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갈 것 없다. 아이고, 이 무리를 먹이려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림없습니다. 그들을 참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 조금씩 대접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럴 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이 포함된 말씀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도 할 수 있다. 거기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할 수 없나이다. 이 떡 가지고는 할 수 없나이다. 제자들의 의식 속엔 뭐가 있었냐니 할 수 없다는 것.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것.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 속에 있습니까? 이게 오늘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할렐루야 잘합니다. 믿습니다. 잘해요. 성경 들으면 감동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너희도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예수가 너희에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너희가 함께하는 예수가 너와 함께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기총 대표했다는 그 정치적인 백 가지고 됩니까? 영원히 잡혀요? 안 잡히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이상하게 시리. 같은 수천 명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와 닿을 때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감격이 오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용기가 생기는 다양한 역사가 똑같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들어보고 아멘 하세요. 아멘을 잘못 뿌리면 엉뚱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말을 초대교부인 베자는 레티노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니, 태초에 세르모가 있었다. 세르모가 뭐냐? 설교가 있었다. 과연 그래요?
태초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 이전에 영원 세계에 계시던 그때를 말하는, 그때 벌써 하나님은 설교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 오셔서 시간 속에 사시며 시간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이다. 빛이 있으라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는 설교가 나갈 때 전혀 상상 밖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명할 때 하늘이 생기고, 바다와 묻이 갈라질할 때 그렇게 되시고, 공중의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돼요. 현대 신앙인의 문제점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어서 그 하나님의 한편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다양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망각하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괜히 말씀으로 역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있는 그 말씀으로 인간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음에 와 닿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 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고를 친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접근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이게 대신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쓰세요. 현재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믿어주세요. 인터넷에서 쓰는 사람만 한 1,500명 되고, 그냥 손으로 한국말로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800명 되니까 2,300명 정도가 성경을 매일 씁니다. 성경을 쓰니까 성경 공부가 필요 없더라고. 성경을 기록하니까 제자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지식의 전달이 될 때에는 교인이 망가져요. 비판적 교인이 된다. 성경이 이랬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하지? 그때는 다 망가진 교인입니다. 성경을 쓰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목회자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비도 달래는데도 가만히 있어.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절 볼 때 저를 사랑할 마음이 듭니까? 우악하게 생겨서 잡혔다 죽겠구나 이렇게 생기고, 우리 다 도망가죠. 말씀은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전부인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둘째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로 되냐?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인간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정확히 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하면 놀라운 역사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신앙의 몇 %인가? 기도는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생기냐면 기도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유명한 스팔전 목사는 말하기를 하루의 일과의 열쇠를 기도로 열고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자물쇠를 채워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삶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성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성도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가 캥기는 데가 있나 봐. 딱 그런 때만 하면 한다. 그러면 오늘 국한시켜서 기도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을 하겠어요. 히브리 말에 기도라는 단어가 모두 몇 가지인가 하면 1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말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보세요. 기도는 14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트필라, 까라, 쫙, 쉬바, 린나, 다라시, 비시케 푸네이, 샬, 나사, 피아가, 히트 하넨, 샤파그레브, 아타르, 트이네, 이런 여러 가지를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를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는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도고가 있고 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히브리 사람은 14가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와 이 철야 기도는, 이 심야 기도는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는 신앙의 전부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도냐? 신명기 11장 14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기도가 뭐냐? 신명기 11장 13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우린 기도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마 대한민국 교인이 제일 달라는 데는 익숙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도 기도지만 기도의 총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 엘르아잘은 기도를 일컬을 때 기도는 선행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 자체를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기도라는 말이나 경배라는 말이나 제사라는 말이나 찬송이라는 말이나 노래라는 말이나 축복이라는 말이 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너무 고단수가 돼서 그런지 돌머리들이 많아서 그런지 영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나는 놀래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직선거리 심리예요. 35년 동안 골 때렸죠. 이러는 교인들이 바로 우리 옆인데, 장로교 목사 목회할 때 골 때렸는데 오늘도 와서 또 골을 때립니다. 전혀 얼굴 표정이 안 변해. 가만.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듣고 있습니까? 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냐? 기도의 자세가 어떠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단어 중에 휴시타 하베라는 단어가 있어요. 휴시타 하베.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도의 자세인데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게 휴시타 하베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충 3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데, 첫째는 휴시타 하베 방법인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제거해 주니까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엎드려 절한 거는 기도의 자세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곧 기도를. 둘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실물 교훈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셋째는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아들 달라고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 그건 한나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있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겼다. 그 기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하든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든 아니면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소리가 안 들리든 그건 여러분이 자유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떠들면서 막 절하면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얌전하게 이러다고 저 좋은다고 저 믿음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 전체를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나 경배나 제사나 축복이나 노래나 찬송이나 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백성들은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라는 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멤버십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멤버십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벌써 내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계 형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은 대조용을 해서 기도 못하고 주일날 월화는 주머니 보느라고 기도하러 못 나오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이 핵심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가 곧 기도 속에 잠재해 있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첫째는 물질을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기도를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돈 달라고 기도해요.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진급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아주 조석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영혼은 영의 원리로, 육신은 육의 원리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우리 몸에는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인간의 욕망이 생겼는데 욕망 중엔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결혼하고 싶은 성적 욕망도 있는데 결혼하면서 쫙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병신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알았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육은 따라하십시다. 육신은 육의 원리로, 영혼은 영의 원리로 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기를 위해, 진급을 위해, 또 직장에서 승급을 위해, 진로가 열리기를 위해, 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 성도들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만남, 신령한 생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영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기도했는가?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의 포커스를 기도 목회에 두고 지난 3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철야 기도 운동을 밤을 새워 기도하는 특공대 철야 기도 운동을 계속하고 하루도 안 쉬고 또 매일 금식 기도 5명씩 35년을 계속 금식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금년에 하루 3번씩 기도해주는 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주는 교인이 2,454명이에요.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줄이고 돌아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성전에서 기도하느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시편이 그랬어요. 시편 96편에는 뭐라고 그랬냐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면서 뭘 가지고 계시냐? 따라합시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란 히브리 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려고 기도원 가면 바보입니다. 기도원은 기도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 성전에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루 종일 성전에 들어가도 문 닫는 적도 없고 교인이 기도하는 교인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항상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존귀한 사람 되고 아주 위엄 있는 사람 되고 남에게 존중받는 사람 되고 능력받고 정말 은혜 충만 받으려면 성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날 보세요.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갔어요. 오살리 안 갔어요. 한월산 안 갔어요. 자기 그 실로의 성전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러다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기도하다가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잘 져서도 좋지만 기도원에 갈 필요가 있어요? 바로 뒷산이 산인데. 그러니까 매일 답답한 사람도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기를 바라요. 다음 금요일에 한번 더 올 테니까 그때는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쭉 보면요, 하루에 보통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가 있고 점심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전체를 14가지 단어를 둘로 압축하면 히브리 사람의 기도는 2가지 방식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하십시다. 쉐마 기도. 둘째는 따라하십시다. 아미다 기도. 그 쉐마 기도라는 말은 내가 기도한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 통성 기도하면 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려지는 걸 응답처럼 여기는 기도. 그걸 쉐마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제가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노래 부른 것을 하나 외웠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무 아도나이 에하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무 아도나이 에하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히브리 노래했다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지 목소리가 좋다고 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 목소리가 좋다고 하면은 내가 30, 40대 젊은 목사였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는가를 상상을 해보시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암송한 그 암송의 소리를 제 귀로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길을 가다가 하면요, 쉐마 자는 크게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들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쉐마 소리를 크게 하면서 그 쉐마 소리가 나올 땐 발걸음을 멈추고 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한다고. 저녁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신명기 6장 4절의 그 성경 암송을 자기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받는 것. 그러므로 말씀이 기도요, 기도가 말씀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아미다 기도가 있는데, 이게 평상 기도인데요, 이 아미다 기도는 히브리 기도의 트필라라는 기도를 가지고서 부르는 기도예요. 이건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이 아미다 기도 방식으로 아침에 드리는 아침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샤하리트라고 그래요. 점심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 오후, 점심 먹고 나서 오후 민하. 그 다음에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아르비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여러 종류의 기도를 무사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는 어쩌다가 100일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나 아침 금식해서 100일 동안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냥 자랑할 거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1년 12달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산에 때로는 온 밤을 처리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란 뭐냐? 이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하면서도 미안해서 못 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절 봐요. 방언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 이 방언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던 무죄 상태에서 교통하던 그 언어에 가까이 접근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자, 그 정도로 말합시다. 사도행전은 기도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그리고 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금식한다는 말이 1번 나와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21번이나 기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붙인 별명은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다.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행전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죠. 예수 만나죠.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고향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어요.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반 동안 기도한 거는 삼층천을 채워갑니다. 기도하면 영계의 열쇠로 문 열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영계라는 그 세계는 그 수준이 똑같지 않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한마디 탁 지나가는 말 한마디 던져도 상대방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저는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찬일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모시는데 말년에 가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요즘엔 누워 계시는데요. 그분 그 설교할 때 설교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하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녹는 거예요. 여기는 안 녹아요, 지금. 녹는 거예요. 그분이 자그마치 하루에 거의 한 번씩 시편 150편을 암써요.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찬송가 다 부르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평범한 말도 비범한 말로 들려요. 그래서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훈련 참 힘들죠.
신경질 내면 신경질 낼수록 자식은 독사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아들, 딸 이름 불러와요. 아무개야. 한마디로 자녀 교육은 기도로 끝나. 최고의 자녀 교육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육로로 마치고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배로 가서 에베소 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북쪽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내려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를 거쳐 다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려고 그러면 맡기고 하려고 그러면 맡기고 돈 준다고 그러고 안 주고 자꾸 일을 삐끄러뜨리게 만들면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하고 그리로 가면 안 돼요. 갔다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한 말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 후에 마게도냐로 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전혀 같지 않은 민족, 유럽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가 막막하니까 바울은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여러분 성경을 안 읽었지만 읽는 것보다 안 읽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안 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13절과 사도행전 16장 16절과 25절 세 번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빌립보 도성에서 세 번이나 기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처 그랬어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장소. 기도처.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 복음화가 이루어진 과정을 5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길게는 못하겠고 시간이 다 돼서 요약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비 이런 주제로 5가지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도성에 있었던 거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첫째,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 편이 돼줄 사람, 나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금년에 만나시기를 바라요. 여기 처녀들은 금년에 좋은 신랑감 만나세요. 결혼한 사람 아멘 하지 말고. 청각들도 좋은 여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소리가 들려서 눈 딱 뜨고 보니까 한 몇 명, 여러 명의 여자가 강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때 성경은 어떻게 됐냐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고 그랬어요.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졌어요.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 첫째로 부자였죠. 부자. 한번 해봐요. 부자. 돈 많은 사람.
자주장사는 뭐냐? 자주옥감 장사인데 그 당시 자주옥감이라는 게 바닷속에 특수한 조개를 잡아서 조개를 짜서 그 속에서 나오는 조개피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귀족이나 왕이 입는 옷이 비싼 옷이 돈 많이 벌었어요. 둘째는 성령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케 했다. 두 번째는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 순종적인 여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골 때리는 교인은 누구냐? 매사에 당회에서건 재직해서건 이유를 대고서 따지는 사람. 신앙생활은 따지는 거 아닙니다.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잡생활이 잡생활. 교회생활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맨날 수평적으로 살고 이 사람 만나 저 사람 만나는데 사람 소리만 듣다 교회 오고 목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목회를 계획하는데 수직과 수평이 맞아서 마찰을 일으키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이 신앙을 가져야지. 그냥 너의 팬티 안 입었어 봐. 왜 그 색깔 입었어? 그것까지 따져가지고선 말이지.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만난 루디아는 따지는 거 없어요. 마음이 성령의 마음 열어주니까 바울이 말한 말을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세요. 여러분, 집에 아내가 사사건건 따지면서 그러면 남편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저녁에 늦게 퇴근해가지고 왜 이렇게 청소 안 했냐고 그러고 어쩌고 왜 이렇게 옷이 굴러돌아다니냐고 남자가 그러면 아무 데서나 처박혀 자면 됐지. 난 집에 가면은 밥 달란 소리도 안 해. 난 정말 1년에 밥 2번, 3번 얻어먹을 수가 없어. 너무 바쁘니까. 한 새벽 1시에 들어가서 아침 6시에 나오는데 팔자에 예? 새벽 1시에 보통 들어가요. 그래서 아침 6시엔 틀림없이 나와야 돼.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사는 목사 아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걸 남편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난 죽어 지내는 거예요. 난 가만 눈치 보고. 그러다 황혼이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밥 달라는 말을 안 해. 목사님 빵 잡수겠어요? 하면 그날 밥이 빵이지 절대로 밥 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빵도 한 번도 싸주는 법이 없어. 빵 갖다 놓고 사과 쏙쏙쏙 썰어서 옆에다 놔주고 잼 한 통 놔줘. 난 당뇨기가 있는데 잼 먹으면 죽어. 그런데도 먹어서 뭐 죽을 각오를 하고 먹어. 왜? 주는 거니까. 그래도 안 죽어. 여러분, 아니요, 잔소리 해가지고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마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 만나니까 목사가 쉽겠어요? 목회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요. 재밌죠. 셋째로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 열정적인 여자. 에노시즘, 열정. 이 에노시즘이라는 말은 엔데오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가슴에 불이 생기는 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 큰 할렐루야 성전은 여러분의 열정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헌신의 그 열정을 사용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라하십시다. 루디아는 돈 많은 여자였다. 순정적인 신자였다. 열정적인 신자였다. 이런 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목사는 호랭이 날개 단 것 같이 목회가 쭉쭉 뻗어나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요. 저는 가난한 동네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부자가 그리워. 그 이상하게 지성인은 많이 등록하는데 부자는 안 등록해. 누가 부자가 강남에서 신림동까지 오겠어요? 와서 차 벤츠 세워놓고 있으면 쫙 거버리는데 동네에서. 기분 나쁘다고.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출근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유비는 여기 있는데 왜 관원장과 장비는 없나요? 그러고 차 탔는데 그해 9월에 장비가 등록해서 부자가, 12월에 관원장이 등록해서 부자가, 그 2명의 부자가요 전 교인을 다 커버합니다. 위도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따라했다. 기도하면 사람을 만난다. 골 때리는 사람? 좋은 사람. 금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세요. 둘째로 따라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 빌립보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말 한마디로 쫓아냈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도하면 죽을 사람 살아요. 저도 담낭암 선고를 받았댔어요. 그래서 쓸개를 떼버렸어요. 쓸개암이 생겼다고 그래서 쓸개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쓸개 빠진 놈이에요. 위암 선고를 받았댔어요. 초기 위암 선고를 받았댔어요. 병을 14가지를 목회하면서 얻었었어요. 약으로도 안 되고 날마다 간염부터 심근경색부터 대장종양부터 시작해서 디스케이르까지 심지어 뇌세포도 자꾸 죽는 병을 앓게 됐어요. 근데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루 3번씩의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지금은 얼마나 왕성하게, 왕성교회 목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기적. 기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속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호련히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막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쇠사슬이 다 풀려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참 이상해. 노래를 안 따라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됐어요. 이 손바닥도 깨질까봐 손바닥으로 어떻게, 참 기술 좋네요. 자, 한번 쫙쫙 쳐봐요. 박수 한번 딱 쳐봐요. 시작. 그러면요 죽은 세포 4,000개가 살아요. 나 자유 얻었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도하면 마음도 자유스러워져요. 항상 얽매이는 게 다
벗어나요. 봉사와 헌신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얽매이고 남편에게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이게 싹 풀려요. 네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위로가 생긴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매 맞은 자리를 약 발라주고 밥을 해줬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 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피 멍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가슴앓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하면 위로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 지휘해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감격이지. 다섯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열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가족과 권속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의 전도의 열매, 기도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사람이 보인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자유함이 있다.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돼요. 기도하면 사람이 보인다. 다시 하세요. 기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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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기도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특별히 구약을 연구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했다. 그 생각한다는 말이 영어에 remember, 기억한다는 뜻이지만 번역상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 말은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나의 이름을 표시해 놨다. 그 많은 교인 중에 한나의 이름에다 딱 표시해 놓고, 표시하니까 눈에 항상 들어오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표시를 해놔. 뭐라고 표시하는지 아세요? 진짜. 진짜라고. 근데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건져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생각하사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따르는데 은혜가 따라오고 복이 따라와요. 여러분 꼭 부탁하는 건 기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한 3분 동안 두 손 높이 들어. 아까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딱 들고, 이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품도 좀 하고. 자, 손 높이 들고 주야 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지엄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소서